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여러 번 섬겼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후원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다른 교회들은 후원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이나 후원을 했습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랬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자기들 위해 쓴 것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부터 그 감사한 바울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계속 도움을 줘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은 또 잘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후원을 계속 해줘서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그거 없더라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비천, 갑자기 신분과 지위가 떨어져서 짓밟히는 상태, 억압 가운데 짓눌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계속 승진하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죠. 계속 동료들은 승진하는데 자기는 승진 못하고 있어 보세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괴로운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좌천돼 보세요. 쫓겨나 보세요. 이건 아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죠. 죽고 싶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등수가 올라갑니다. 기쁘죠.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쁩니다. 그런데 점수가 그냥 똑같아.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해야 기쁨이 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초조해지죠.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근데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공부 안 해서 점수가 떨어지면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노력도 하는데 점수가 떨어지면 이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아주 하향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입이 막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문 닫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 학생들도 학교 못 가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니까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두고 봐야 알지만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집에서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도 못 만나고 목회자도 교인들 만나자는 말 못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영상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몇 달 동안 이게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간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위로받은 간증들이 계속 나오니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 간증을 보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든지 기도가 회복되든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나는 계속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간증을 보면서 더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든지, 심하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습니다. 강사들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큰 교회, 보통이 한 초대형 교회, 10,000명 이상씩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죠. 그 또 세미나를 주최한 단체도 아주 신뢰할 만하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뭔가 아이디어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반대가 돼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사람이 많죠. 일꾼도 많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하고 집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런저런 일 할 때와, 개척해가지고 몇 가정 안 되는 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할 때 이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동네 마트 하나를 차려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인데 재벌 회장들이 세미나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힘이 더 빠져.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빠져. 야,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더 일찍 그러면 개척을 할 걸. 늦게 해가지고 좀 일찍 했으면 큰 교회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늦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뭐 금방 뭐 몇백 명, 몇천 명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더 상처가 돼요.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세미나 가면 안 되겠구나. 필요한 거 있으면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많은 강의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뭐 세미나 뭐 강사가 훌륭하다고 가서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거 별로 없어요. 조그만 사이즈면 그 사이즈에서 일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공부 꼴등하는 사람이 맨날 전교 1등하는 애들 얘기만 들어보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꼴등하다가 10등, 20등 올라간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학생이, 그 자녀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전교 1등하는 애 얘기 들으면 좌절하고 낙심만 되죠. 나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 간증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이런 간증이 나오고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해결받고, 그걸 보면서 또 어려움 겪는 분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일 잘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일평생 배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뭐 좀 체험하고 뭐 좀 듣고 경험하면 가르치려고 해요.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가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아니면 누군가 원망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잘 나다가 뚝 떨어질 때, 배부를 때, 사업도 잘 돼, 은혜도 많이 받아, 능력도 있어, 돈도 잘 벌어. 근데 갑자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잘 될 때와 안 되고 있을 때 과연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세번역에 보면 12절의 말씀이, 나는 비천할 때도 살 줄 알고 풍부할 때도 살 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되는데 만족을 합니까? 어떻게 뚝 떨어진 상황인데 계속 일을 지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13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아니 수입이 좋다가 수입이 지금 모자라고 뚝 떨어져서 궁핍해졌는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어.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어 있어. 은혜가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낫게 해달라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계속 병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삐딱선을 타가지고 예배도 안 한다고 그러지, 공부도 안 한다고 그러지,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지, 아니면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까맣고만 있지. 그럴 때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한숨만 나오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근데 누구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풍부할 때가 있으면 궁핍할 때가 있어요. 뭔가 차고 넘칠 때가 있으면 항상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때도 풍부할 때랑 똑같이 만족하면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생명으로 내가 유지하고 적응하고, 궁핍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견디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서신서를 보면 알지만 바울이 대우받고 환영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난받고 욕먹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비난받았습니다. 사도,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지. 너는 그때 믿지도 않고 핍박했잖아. 근데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한 것 같죠? 성경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다 문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막 네 쪽으로 쪼개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엄마, 친엄마가 아니었겠죠. 어머니를 막 아들이 겁탈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근데 누구 하나 말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두고 있어요. 엉망진.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자기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때는 비난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일평생 목숨 걸고 동역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갖다가 바울에게 갖다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기 오늘 이름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병들어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속 사역하고,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원래 디모데 보내려다가 내가 에바브로디도 보낸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서신서 뒤에 보면 바울이 항상 기록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조심해라, 누구누구는 귀히 여겨라. 같이 함께 일한 사람들 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동역자가 되고 헌신된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던지, 내게 잘해주던지 못해주던지, 교회가 든든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장하고 부흥하던지, 분열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던지 관계없이, 풍부한 재정의 여유가 있던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배를 줄이고 살던지,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사업 잘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맨날 학교 가다가 학교 못 가고 있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만족합니까? 적응을 잘하면서 계속 일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극과 극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나는 적응을 잘하면서 계속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13절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우린 보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아래 위로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가만히 지금 보니까 바울이 13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욕먹고 아무리 내가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내 할 일을 계속 견디면서 하고 있다. 이 힘을, 이 능력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뭡니까? 버티는 거.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궁핍할 때, 모자랄 때, 배고플 때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힘, 버티는 힘이 능력이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버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버틸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욕 먹는데 만족합니까?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있어야 만족하잖아요. 풍족해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없고 모자란데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쁨의 삶을 사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구역예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예배. 왜냐하면 몇 가정이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뭐 금방 뭐 펑펑펑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늘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날 설교하다가 주중에 구역예배 가면 몇 가정 그렇게 삥 둘러앉아서 집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느낌이에요. 이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적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하는 구역예배 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대단히 힘들죠. 처음부터 적게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항상 설교하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도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도 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멋있게 하나님 일 팍팍 할 텐데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가? 한쪽으로는 답답하죠. 너무 적응하기도 어렵고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왜 팍팍 밀어주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막 쏟아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너한테 교인들 많이 보내주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되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생각하더라도 엄청 교만한 목사가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느냐,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더 겸손해지기 원한다. 더 순전해지기 원한다. 더 깨끗해지기 원한다. 더 온전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견디고 버티고 계속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었는가? 서신서 1장 1절부터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기가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도야. 나는 누가 불렀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추천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예수의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대우를 받고 환영받을 때나, 욕을 먹고 비난받을 때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올 때나, 떨어져 막 나가 배신하고 도망갈 때나, 관계없이 헌금이 많이 나오던 안 나오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든지 정말 안 넘치든지 관계없이 나는 예수를 전해야 돼. 나는 교회를 세워야 돼. 나는 일꾼들을 세워야 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상황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몰리든지 떠나가든지, 칭찬이 오든지 비난이 오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견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궁핍한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장사 안 되는 거, 월급 줄어드는 거, 아이들과 같이 부딪히는 거, 학교 못 가는 거, 취직이 안 되는 거, 직장생활 어려운 거, 신앙생활도 어려우고 힘든 거, 이것만 생각하고 한숨이 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좌절이 되고 목회하면서 개척 시작해서 낙심이 될 때마다 교인들이 막 갑자기 막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너는 더 겸손하길 원한다. 교인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네가 더 겸손하게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막 숫자들이 많고 부흥하고 큰 교회 이렇다면 그거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 그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사업 잘 되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 마음 알까요? 모릅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의 그 고통과 슬픔을 알까요? 모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겪어봐야 합니다. 제가 개척 전에는 몰랐어요. 교인들도 무시하잖아요. 작은 교회 얼마나 무시합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능력 없다고. 그러니 목회자들도 겉으로는 멋있는 얘기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개척해서 작은 거 교회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 70-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좌절, 슬픔, 번민, 고민, 갈등, 슬픔, 이것들을 제가 체험하니까 이해가 되고 큰 교회만 바라보고 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작은 교회가 들어오고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고민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 안 해도 뻔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척척 지남철에 달라붙듯이 형통한 삶을 계속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았으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좌절, 우울함, 슬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해봤자 비정규직 아니면 알바 인생 아닙니까? 대학 졸업해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젊은이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대학 졸업하면 그냥 취직 잘 되고, 좀 좋은 학교 나오면 대기업 다 들어가고, 꼴등으로 졸업하더라도 다 대기업 갔습니다. 지금은 인류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가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걸 뉴스로 듣는 거랑 실제 내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는 것을 보면서 지금 왜 젊은이들이 메가리가 없는가, 힘이 없는가, 왜 우리 때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패기도 없고 저렇게 힘없이 처져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겪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문 뉴스로는 정보만 입력이 되지 실제 모릅니다. 자녀들의 어려움과 광야, 연단, 이것을 수년 동안 겪고 보고 듣게 되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얼마나 괴로운가, 아픈가, 슬픈가를 제가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해하니까 젊은이들을 대할 때 눈빛이 다르죠. 기도가 다르죠.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누구는 되는데 똑같이 했는데 나는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중심을 잘 잡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뭔가 안 되면, 그것도 급속도로 뭔가 뚝 떨어지면 우리는 충격을 받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의지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죠.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든 아내를 원망하든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든 어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다 끝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나 잘 나가는 가운데서나 변함없이 만족하면서 적응을 잘하고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더 온전케 되기 원한다, 네가 더 나를 닮기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떤 큰 거, 잘하는 거, 그것을 해야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내가 취직이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그 일만 보지 말고 못하는 거, 줄어든 거, 안 되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지만 한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바울이
분명히 앓은 거예요. 정확하고 선명하게 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오늘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현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즉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배부를 때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일이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래요. 구역 예배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 전에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설교 끝나고 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성령의 역사가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일과 돈과 하나님을 결부시켜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 평안한 삶,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풍부할 때만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말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재정이 풍부하냐 줄어들었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내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범사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자기 환경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므로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살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관계없는 말이야, 그렇게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공부도 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믿으셔서 이 말씀이 체험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울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부딪히게 하셨는가, 하나님만 조금 의지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힘있게 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